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가득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그들은 국민의 일을 하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예수님 시절에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 삶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보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 사역의 한 중반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올라오고 있고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점심 함께 드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들어가셔서 앉으십니다.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큰 틀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면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율법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율법의 완성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많이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저도 항상 적어 놓고 읽습니다. 하라는 것은 248가지고요. 금지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뭐하고 연결지어서 성경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잘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래서 대표로 국민의 대표로 세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가져가는 대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명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약간 기대고 싶은 생각에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식사는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동류이다. 나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다. 화평의 의미로 식사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이 과연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르는데 뒤에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왜 초청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좀 변성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인기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에 말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뭐 인증상 씻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식사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38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점심 식사 전에 보통 손을 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손을 안 씻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깜짝 놀라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것이 그렇게 충격받을 만한 일인가요? 아니 뭐 우리는 손을 다 씻으시니까 밥 먹기 전에. 왜 그러냐면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접촉함으로 불결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불결을 손을 씻음으로 제거를 한다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손 씻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억지 계명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 정한 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편의상 만들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고 먹고자 시도한 겁니다. 인간이 세운 쓸데없는 율법을 파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겉모습의 거룩한 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거룩해야 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거룩해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 이쁘게, 또 단상은 더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들의 문제를 보고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국회의원이 우리의 신앙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또는요, 이단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해봅시다. 이 두 부류 중에 우리의 신앙을 누가 더 파괴하기가 쉬울까요? 단언하건대 이단이 우리 신앙을 파괴하기가 더 쉽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조정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신앙이 단단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오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씻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이단 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부셔야 된다?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 사상을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틀렸으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멀리 들어온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우리가 나아가는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고 속은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 비교하는 단어가 이상하죠. 잔하고 대접이면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물건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속이 이야기가 나오죠. 비교하려면 바리새인의 겉모습은 너희 겉모습은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럽니다. 문장을 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겉모습 어쩐다고요? 최고로 좋다고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최고인데 속에가 엄청나게 악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계속합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겉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속도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을 함께 신경 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겉을 신경 쓰는 사람은요, 겉모양을 신경 쓰는 사람, 지금 당장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안 보인 곳에서는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있으면 나중에 손해 볼지 안 보일지 생각 안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시간의 모든 주인공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 겉도 생각하지만 속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옳은가요?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 안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 내면에 있는 바리새인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의 능력으로 뭐를 하라고요? 구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사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겉모습은 괜찮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대표로 세웠다고 그러죠. 대표로 세우니까 이제 나중에 권한이 생깁니다. 무슨 권한이요? 판결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판결하는 권한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일반 사람도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아까 613개 하는 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리 와. 너희를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종교법에 따라서 양 소를 잡고 이거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대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를 바리새인들이 축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눈이 점점 뭘로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상 누리면서 부자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힘없는 그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지 말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고난이 없고 자기에게 뭔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할 것이 지킬 걱정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줄 때에 깨끗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식을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제가 서두에 국회의원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국회의원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보다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위선적인 게 너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갈 때마다 큰 절을 하고 막 잘 보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압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달라진가요? 당선되고 나면 딱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화 한번 받습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몰라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조금이라도 뭐예요? 덜 나쁜 사람에게 찍는 겁니다. 좋은 사람 찍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굴 찍어요? 덜 나쁜 사람 찍어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삶이. 비교해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요, 다릅니다. 위선을 떨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갈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 마음도 없습니다. 갈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하고 무관하니까 마음이 늘 평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높은 자리가 아닌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딱 맞는 자리요.
거기가 평강의 자리요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애시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만족하는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나쁜 일이 있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잘 하는데 11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하는가 볼까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채소의 11조요. 밭에서 채소 하나 갖다 먹으면 그 채소 중에 하나를 11조로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인데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나누어 줄 텐데 나누어 주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겉으로 형식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거룩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신앙의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최고다라고 하는 생활을 겉모습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 신앙은 최고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범잡할 수 없는 행위적으로는 최고의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합니다. 명예욕이 엄청 높아요. 국회의원이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일꾼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일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미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그 일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욕이 최고입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알면 알수록 높은 자리에 있고 알면 알수록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세 번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평토장 알죠? 위에 봉이 없습니다. 평길 같아요. 그래서 길 같죠? 이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더럽고 부정한 걸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무덤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뭐라고요?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책망합니까? 그들의 겉은 모습 어때요?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 어떻게 해요? 머리 써서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또 잘못한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죽는데 최고의 공을 들인 사람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높은 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의 위험성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연결지으면요. 그들은 겉으로는 뭐예요? 남에게 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명예욕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배웁니다. 남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무덤처럼 속은요 더럽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뭐를 아냐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들키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잘합니다.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은요 심지어 위법해도 지금 들키지만 않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어쩐다고요? 윤리적으로 정말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 남을 밟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적어요. 훨씬 적어요. 누리는 삶을 그렇게 많이 도덕적으로 내려가면서까지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자를 보고 딱 압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부자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에 보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아주 위험한 자리임을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을 당연한 삶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날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밥만 먹고 사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살면 어떻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삶입니까? 밥만 먹고 살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고대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쁨에 들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 누리는 사람들은 무슨 기쁨으로 살까요? 뭐 항상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알맞게 비를 주시고 결실기에 결실하도록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식만 거룩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니 자족하는 모습이 참으로 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게 가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기쁨과 음식이므로 이렇게 알맞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기쁨의 삶인 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높은 자리의 위험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음식 주심을 생각을 하며 은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드오니 늘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조건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기쁨으로 생각하며 아버지 자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